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말씀 시리즈 우리가 3편으로 나눴는데요. 다시 은혜 앞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지난주와 또 지난주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마음이 뜨거워질 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직면한 제자 두 사람이 낙심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며 열정이 사그라들고 모든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셨나요? 예수님이 그들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어진 마음에도 열정이 사라진 그 마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는 은혜는 사람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끝까지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은혜 앞으로의 마지막 시리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한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그렇죠. 우리도 뭔가 처음 시작할 때는 열심으로 나갑니다. 그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살이 많이 쪄서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헬스장에 등록해야 되겠다 생각했답니다. 처음에 헬스장에 딱 가서 1년치 이제 구독료를 내려고 보니까 돈을 많이 내야 하더래요. 또 PT도 끊고 하면 굉장히 돈을 많이 내야 하죠. 그래서 카드 할부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운동을 다니려고 했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니까 운동복도 사고 또 거기 가면 운동화도 사고 또 단백질 음료도 사고 그렇게 탁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서 며칠이 못 가서 운동은 안 가고 카드값만 나간다고. 신앙도요 비슷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뜨거웠어요. 저도 그랬지만 찬양만 들어도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고 그런 감정과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고 마음이 벅차고 예배 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가요? 모든 것이 익숙해집니다. 처음에 감격이 줄어들어요. 마음속에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며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멀었어. 난 아직 아니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을 성경을 통해 아시는 분들은 사도 바울이 아직 멀었다고 고백한다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이 시대,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그런 굉장한 또 위대한 일을 일구어낸 그가 나는 아직도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나는 아직도 신앙의 어떤 은혜의 어떤 믿음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나는 아직도 아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고백했던 대로 바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기적도 경험하고, 감옥에서도 살아나고,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감옥에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나눠주는 평안의 사람입니다. 그가 찬양할 때 쇠사슬도 풀리고 감옥의 문도 활짝 개방이 되었다. 그런 놀라운 기적도 수차례 경험한 이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저는 이 고백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오래 믿거나 하거나 뭔가를 이룰 때, 뭔가를 조금만 지속하면 우리는 금방 멈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성이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참 많죠. 나도 오래 믿었다고. 내가 예전에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냐고. 우리 혁신교회에서 13년 정도 있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뵙고 만나고 대화 나눴는데, 대부분의 연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그 얘기는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나 옛날에 대단한 사람이었다고요. 나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 교회에서 자도 먹고 살았다고. 그런 말씀들을 제가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바울은 자기가 잘한 것을 과장하고 자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제가 좀 붉은 글씨로 표시해 놓았는데요. 이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텔레이오라고 합니다. 완성되었다, 끝까지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다 이루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옛날에 열심히 했었어, 이게 아니라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 다 이루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은 계속 완성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어. 지금도 여전히. 나이가 들고 연세가 더욱더 생기고 노쇠해지고 힘이 사라지고 생각도 가물가물해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은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나는 다 알아 라고 하기보다 내 것이 맞아 라고 하기보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믿음, 그 표현, 그것이야말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은혜의 고백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보죠.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나는 아직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당신의 은혜를 채워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채워 주시고 당신의 언어와 당신의 성품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상태를 기도라고 합니다. 즉,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기도를 오래 한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요, 예전에 이제 신학생 때죠. 20살, 21살 그럴 때 교회에 가면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를 6시에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5시에 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저도 새벽 예배에 5시에 가면 거의 예배가 6시쯤 끝나죠. 좀 일찍 끝난다면 5시 40분쯤 끝납니다. 그럼 그때부터 통성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세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가장 오래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때 기도를 하는 성도님들을 뭐 이렇게 세보지도 않았고 몇 분이 계신지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한 30분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이 30분 중에 제일 오래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눈 떠보니까 몇 명 남았어. 한 5명 남았네. 더 기도해. 조금 있다가 눈 떠보니까 3분 남았네. 2분만 나 집에 갈 수 있어. 기도하다가 또 눈 뜨니까 1분 남았네. 저분 왜 안 가?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왜 안 가지? 시계를 보니까 8시 반이네. 저분은 언제 가? 저분은 일 하러 안 가시나? 눈 떴더니 갔네. 주여, 제가 1등 했습니다. 내가 1등 했으니까 복 많이 주실 거죠? 일어나서 나가는 거. 그게 저의 삶이었어요. 금요철에 예배를 갑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제가 늘 내가 1등, 기도는 내가 제일 많이 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기도를 오래 했다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제 삶이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 권사님은 기도도 조금밖에 안 해. 저 권사님은 금방 일어나서 집에 가더라고. 저게 무슨 믿음이야? 저게 무슨 신앙이야? 저건 잘못됐지? 제 안에 비교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차는 거예요. 저건 믿음이 아니고, 저건 신앙이 아니고, 저건 잘못됐고. 깨달았어요. 기도를 오래 한다고 다가 아니다. 무엇이 다냐? 저를 따라 고백해 봅시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다다. 웨슬리가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언어가 달라졌고, 그의 삶이 달라졌고, 그의 걸음이 다 달라졌어. 성화했어. 성화가 끝은 아닙니다. 성화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완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야 하죠.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닙니다. 지난주 존 웨슬리 회심 주일 우리 지방에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 강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웨슬리도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회심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죄 가운데 있었다고. 무너지기도 했다고. 낙심하기도 했다고. 그러나 우리의 끝이 그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더더 이루어 가시는, 나를 빚어 가시는, 내게 완성을 내려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랑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12절 후반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내가 주님을 붙잡았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곳으로 발걸음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체, 주인이 누구세요? 주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간다라고 하지 않아, 주님이 나를 잡아 주셨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이의 손 사진입니다. 저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드는 것,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다면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손을 붙들어 준다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것,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는 것 달라요.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다면 놓칠 수 있어요. 아이는 힘이 적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아이를 붙잡아 준다면 어떻습니까?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줄 수 있다. 더 거센 힘을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더 크시에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자기 장인이 있었대요. 제자가 옆에서 이렇게 배우는데 장인이 그릇 하나를 몇 번이고 다시 뭉쳤다가 빗고 다시 뭉쳤다가 빗고 했답니다. 아니 제자가 그런 거예요. 왜 자꾸 다시 만드세요? 왜 자꾸 뭉치세요? 그 장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직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안 나왔어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실수했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당신의 그 사랑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러분, 이 과거라는 것, 이 말씀 속에서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 잊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뒤에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과거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은 뭐라고 하죠? 미래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시간을 현재라고 하죠.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과거.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 있고요, 묶여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에 우리가 묶여 있어요. 어떤 것에 묶여 있습니까? 실패의 과거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해봤는데 그거 실패했다. 우리는 그것에 묶여 있습니다. 그 실패에 묶여 있으니까 앞으로 나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내가 그때 그 일로 인해 넘어졌고, 그 일로 인해 낙심했고, 그 일로 인해 내가 괴로웠어. 그 실패의 과거 때문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광의 과거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냐고. 내가 옛날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고 라고 하는 그 영광, 그 영광의 과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했었는지 아냐고. 내가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많이 해봤다고. 그 영광, 그때 받았던 찬사, 그때 받았던 칭찬, 그때 받았던 인정, 우리가 그것에 묶여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죠. 과거에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예배할 때 처음 안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7명인가 8명인가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고 리더를 세우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쭉쭉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 가운데 그들이 예배만 잘 드리는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였는지. 서울대를 그 한 30명, 40명 있는 친구 중에 고3 학생들이 11명이 있었는데 11명 중에 4명이 서울대에 갔었거든요. 물론 그들이 공부를 잘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이 예배를 빠지질 않았어요. 그 부모들이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전적으로 예배만 드립니까? 1시간 예배 드리면 그들 찬양 연습도 합니다. 찬양팀에 서고 예배 드리고 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님이 걱정하실 정도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니네 학교 안 가냐? 니네 도서관 안 가? 그러면 아이들이, 고3 학생들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보죠. 목사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목사님, 믿음 없으세요? 믿음 없으세요? 아이들이 오히려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믿음 없으세요?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과거, 부흥, 잘 되는 것, 번창하는 것, 성공하는 것,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누려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우리를 묶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실패도 영광도 둘 다 붙잡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연세 많은 권사님이 계셨다고 해요. 예전에는 권사님께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셨죠. 교회 청소도 하시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으시고, 그런데 연세가 드시니까 몸이 약해졌어요. 또 그 권사님이 70대쯤 유방암 때문에 투병도 받으시고 몸이 순식간에 쇠약해지셨죠. 몸이 쇠약해지시니까 옛날처럼 봉사하기 어려우신 거예요. 헌신하기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겁죠. 늘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성도님들 앞에 죄송스러워, 목사님 앞에 죄송스러워, 고개를 잘 들질 않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권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목사님께 와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회도 다 끝난 그 예배 속에서, 그 교회 속에서 저 뒤에 가장 뒷자리에 그 권사님이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대요. 하나님, 내가 예전 같진 않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은혜스러웠어요. 젊을 때는 정말 뜨겁죠. 열정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뭘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닐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내가 최선으로 그 자리에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 자리에서 주님과 소통하는 것. 그 자리에서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것.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신앙과 믿음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끝까지 달려갔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는 경기장의 결승전을 말하죠. 즉 바울은 아직도 그 표대 결승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자라나는 것임을, 자라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도 자라가고 사랑도 자라가고 우리의 인격도 자라가고 그렇게 조금씩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이요. 그것이야말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 부르심의 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길을 은혜로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리 또한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웨슬리는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성화를 완벽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라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할까? 웨슬리는 이것에 초점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전할까? 주님을 전할까? 주님을 전할까? 우리가 지난주에 벌써 소풍 다녀왔는데 일주일 전이네요. 벌써 시간이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교회도 이 큰 버스를 타고 소풍을 다녀오셨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 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 깜짝 놀랐느냐? 버스를 타고 이제 우리처럼 바다로 향하시는데 갑자기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우리 재밌게 놀면서 가도 되나요? 그럼요 권사님. 재밌게 노시면서 가도 되죠? 우리 그러면 세상 노래 이런 거 부르면서 가도 되나요? 그럼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고 놀러 가는 날이니까 얼마든지 노래 부르면서 가셔도 됩니다. 강릉 가는 3시간 반 동안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갔대요. 성도님들이 다 노래도 잘하시고 다 그렇게 춤도 얼마나 잘 추시는지요. 깜짝 놀랐대요. 목사님도 목사님 한 곡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한 곡 해야지. 그러고 가신 거죠. 목사님이 생각했대요. 돌아올 때는 피곤하니까 안 하겠지? 돌아올 땐 피곤하니까 안 할 거야. 돌아오는 3시간 반 동안 춤추고 노래하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마음이 씁쓸하시더래요. 물론 세상 노래 부를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 집에 가면 트로트도 듣고 가요도 듣고 저도 그래요. 저도 듣거든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 자리라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 공간을 허락하신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높이라고.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라고 해요. 나를 높여라.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우리가 모였을 때만큼은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더 조심하고 우리의 행동을 더 조심하고 우리의 모습을 더 조심하고 하는 이유가 그 절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혁신교회 소풍 간다며? 네, 목사님. 우리처럼 그러진 않겠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러진 않겠지. 거긴 혁신도시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 이제 교회 성도님들은 시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마을 불합 어르신들도 많고 하니까 또 흥이 많으셔서 그러셨을 테지만 신교회는 혁신도시에 있으니까 다를 거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아.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특별히 구애받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가면서 오면서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관건사님하고 우리 성경 퀴즈 하자, 어떤 거 하자, 이런 버스 안에서의 구성도 하고, 버스 안에서 경품도 하고, 이런 구성들을 이제 마련했지만, 그래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 이번에 이제 만나면 말할 수 있겠죠. 목사님, 저희는요 은혜롭게 갔어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흥이 없어서 우리 노래 부를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흥도 있어요. 노래 부를 줄도 알아요. 할 수 있어요. 왜 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저도 누구보다 점수 잘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그곳에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높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높이는 흥이 되고 사람을 높이는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르심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죠. 앞서 말했잖아요. 저도 가요도 듣습니다. 트로트도 들어요. 저도 부를 때도 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집에서 트로트도 크게 부르고요. 저도 가요도 부르고요.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죠.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더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절제할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그 성도님이 우리 목사님 가요도 부르네, 우리 목사님 트로트도 부르네 라고 하면 그 모습에 상처받을까, 그 모습을 통해 시험 들을까, 그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그러한 말씀들이 즐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제하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은혜의 표대를 향해 지혜롭게 우리 생각하셔서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하면서 살면 좋을까요? 첫 번째, 과거의 영광에 우리가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간 다시 은혜 앞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마음이 식어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습을 바꾸시고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지쳐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인생이 때로는 느리고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는 안 되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도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요. 가정도 은혜로 버텨왔고 우리의 인생도 은혜로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은혜 앞으로 나아갑시다. 과거의 실패보다 크신 은혜 앞으로, 상처보다 크신 은혜 앞으로, 두려움보다 크신 은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붙드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단지 그저 내가 자랑할 것이 나 교회 오래 다녔다,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이것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예배를 지킨다. 이 믿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줄어들고 축소되고 있는 이 21세기 2026년의 삶, 우리의 미래 속에서 점점 더 신앙을 지키는 인구가 줄어드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이 신앙을 지키며 이 신앙을 수호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등을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고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주간 다시 은혜 앞으로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식어진 마음에 찾아오셨고 넘어지고 지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셨으며 오늘도 끝까지 잘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혁신교회 성도님들 참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신앙이 부서지고 있는 2026년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기에 힘썼고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썼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혁신교회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높이는 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년의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지금처럼 끝까지 주님의 길을 사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것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는 은혜의 혁신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크고 화려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은혜를 붙드는 교회, 끝까지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